하나님 아버지,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환영의 뜻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내가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주님께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의 원인과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에는 그냥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냥 원인만 해결하면 그 당시에는 해결된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해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 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산의 뱀, 곧 사단 마귀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거부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거부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고 살겠다는
이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을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사단은 이 원죄에 빠진 인간들을 이제 각종 흑암을 통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게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또 본인의 흑암을 자손 3, 4대까지 되물림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은 후에 받는 형벌이고 지금 문제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에는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악몽, 우울증, 공허, 자살 충동, 환청 등이 있고 육신 문제에는 가난,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 부부 문제, 이혼, 자녀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왔다고요? 바로 원죄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어떤 흑암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흑암에는 흑암의 실체와 흑암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흑암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흑암의 실체는 자기 배경입니다. 이 원죄에 빠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배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돈이고 학력이고 지위, 명예, 성공, 경험, 미모 등입니다. 여러분, 원죄에 빠지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에 빠짐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 배경 삼고 살아갑니다. 이 배경이 크면 행복도 큰 것 같고 이 배경이 작으면 행복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경이 사라지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닌 이런 배경으로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두 번째 흑암의 실체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먼저 보이는 우상에는 각종 형상, 제사, 점쟁이, 무당, 보살, 돈 등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지식,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상, 철학, 명예, 권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참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각 사람에게 가짜 신을 안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인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신이 가짜 신인 줄도 모르고 진짜 신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흑암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이번에는 흑암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 질투입니다. 남이 나보다 응답받으면 배가 아프다. 남이 나보다 크게 쓰임받으면 기분이 안 좋다. 남이 나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잘 살면 기분이 안 좋다는 분. 사실 신자가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면 모든 시기 질투는 사라집니다. 남이 나보다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남이 나보다 크게 쓰임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잖아요. 두 번째, 열등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받은 상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또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증오, 누구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합니다. 혈기,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용서하지 못함,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불순종, 인도자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반발부터 생깁니다. 음란, 지나치게 이성에 집착합니다. 욕심, 항상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누가 본인의 약점을 건드리면 버럭 화를 냅니다. 교만, 본인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이 잘해서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다 맞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함,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집니다. 이분은 성령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또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맞는 말인데 결과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칭찬이 없습니다. 잘한 것 2가지 말하고 잘못한 것 1가지 말하면 금방 받아들일 텐데 잘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말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원망 불평, 감사할 줄 모릅니다. 99가지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 1가지 가지고 한숨 쉽니다. 이기심, 남이 어찌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고집,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편견,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안 이쁘고 못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불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부정적,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면만 봅니다. 비판적,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줄곧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거짓말, 실수로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오해, 말을 항상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어라고 했는데 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없는 분은 비록 아라고 할지라도 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하, 나 잘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강단은 100%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도록 전하는 말씀입니다. 혹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영이 삽니다. 신경질적, 성격이 차분하지 않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감정 변화가 큼,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10분 전과 10분 후가 다릅니다. 오전에 천국에 있다가 오후에 지옥에 내려가고 저녁에 또 천국에 올라오고 언제 변할 줄 모릅니다. 무질서, 삶에 규모가 없습니다. 마음도 자료도 방도 주방도 거실도 어지럽습니다. 함부로 말함,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막말합니다. 이런 분은 말로 상처를 잘 입힙니다. 게으름, 일을 항상 내일로 미룹니다. 비교의식,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줄곧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피해의식,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 흑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 마음, 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흑암이 내 생각, 마음, 의식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정신문제, 육신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저주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주위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많을까요? 바로 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듯이 왜 내 인생에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많고 또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또 죽어서 지옥 가고 자손 3, 4대가 망하는가? 바로 내가 원죄에 빠져 있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겨운 냄새를 없애고 똥파리를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인분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인 인분은 안 치우고 아무리 똥파리를 쫓아보세요. 또 오죠. 그렇듯이 나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귀신의 역사, 더 나아가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먼저 원죄를 해결하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가 원죄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흑암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원죄이고 또 본인의 흑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겨운 냄새와 똥파리의 근본 원인인 인분은 안 치우고 코를 막고 똥파리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스스로 본인의 흑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길갈길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 쫓겨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 누가 부활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7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이 기준인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흑암에 붙잡혀서 각종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길갈길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꼭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모셨죠?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기준으로 삼지요.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원죄와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 흑암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흑암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흑암을 해결하는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는 순간 이미 90% 이상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흑암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흑암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흑암을 쫓으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바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흑암을 쫓아내고 나의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흑암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종이에 써서 드리고 mp3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완전히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지는 순간 그 흑암이 꺾이고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마치 인분을 치우면 역겨운 냄새도 안 나고 똥파리도 안 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이면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본인의 흑암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종이에 먼저 이름을 쓰시고 밑에 흑암의 뿌리와 흑암의 실체 그리고 흑암의 종류 중에서 내 흑암에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내 흑암의 90% 이상을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밑에도 위와 똑같이 이름을 쓰시고 위와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아래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꼭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흑암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와 mp3를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USB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으로 들으시고 완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있는 흑암을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악한 영이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